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천국 복음 운동가 되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하면은 천국 복음 운동 사상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천국 복음 운동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 사상 무엇이냐 이거를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원리를 배우는 시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재직에 대한 이제 훈련을 1월 달에 주로 이제 메시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재직이 교회 일꾼인데 어떤 원리를 모르고 내가 일꾼 되는 걸 왜 했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원리로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뭘 하는 건지를 죄를 모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상가. 그래서 공산주의도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 때문에 철저하게 투철하게 막 사상에 집념해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요, 이 사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사상이 문화를 만들고 삶을 만드는 거예요. 사상 싸움이에요. 사상 싸움.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사상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면 막 불교로 넘어가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를 동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이 좋다, 뭐 유대교에 대한 장점과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기독교 사상의 우월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1시간 동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원리를 투철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고 생각을 확장해야 되고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은 그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그 홍익인간이라는 사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 철학. 목사님 만드신 거가 사명 철학. 철학은 깨달음이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명 철학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홍익인간이 뭐냐면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지.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이익될 뿐 아니라 이거 당군 왕검이 세운 거고 당군 왕검 우리나라의 뭐 창시자라나 뭐 시조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또 주체가 되어서 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매우 좋죠. 뭐 그 뜻은 나쁘지 않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제가 견문이 짧고 지식이 짧아서 여러분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홍익인간을 만드는 건 홍익인간 이하 세계를 만드는 거는 못알아는 거는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들었긴 들었어도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다만 공부할 때 홍익인간이라는 거 들었지. 근데 이제 답은 없고 제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대한민국 끌려가는 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뭐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게 뭐 들어왔지만은 어쨌거나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유대인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사상으로 무장한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사람들은 티쿤 올람이라는 사명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티쿤 올람. 그 티쿤이라는 것은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올람은 세상인데 세상을 고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유대인의 사명 철학이에요. 티쿤 올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사상의 원리는 기독교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구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으로 창조됐다라고 믿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창조는 미완성이다. 근데 그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었냐 할 때는
약간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미완성인 이 세상을 인간이 완성시켜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미완성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의 그 능력이 굉장히 커요. 사람은 사상에 움직이는데 이게 철저하게 각인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많은 걸 발명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유대인이 많이 만드는 게 많아요. 여러분, 주식시장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증권시장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자본주의라는 거를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장사하면서 돈 빌려주는 고리대금업도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준비위원회, 은행도 미국이 시작한 거예요. 주식시장도 그들이 물고기 팔고 막 하다가 그걸 갖다가 주식을 해가지고 가게 사업체를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가서 그 회사에 자본을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주식 거래가 되고 주식 상장, 주식 거래 증권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식 거래가 된 거예요. 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은행을 만든 거예요. 자본주의의 모든 시작은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술 문화로 그렇고 많은 발명품 만든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상이 그 사람들이 저번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부가되고 명예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글이라는데, 구글이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깔아가지고 정보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정보를 가지고 유익되게 만들고자 하는 좋은 발상에서 만드는 것이 구글이에요. 구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세르게이 이게 본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세르게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사람도 그런 거를 창업을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다른 사람은 못한 거잖아. 그 위에 나오는 뭐 네이버, 카카오톡 그 다음에 만든 후발주자들이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먼저 만드는데 그만큼 창조한 거예요. 전 세계의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유대인인 거야. 제가 유대인을 칭찬한다기보다도 사상의 중요성이 이만큼 커요. 그들의 사상은 세상의 무한성인 것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발달에서 수많은 과학과 여러 가지 그 문화와 예술과 이게 어떤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이 유통망들을, 정보 공유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연구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명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해가지고 세상을 유익되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철저한 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뭐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 철학은 뭔지를 정리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사람이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믿고 그냥 하면 예수 믿고 행복하니까 믿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인생의 철학, 내가 인생 걸어가야 될 영원한 깃발, 영원한 원리를 딱 잡고 오늘 제가 예배드릴 때 시작할 때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높아지기 원하고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들이, 세계관들이, 사명이 확립이 돼야 돼요. 이 철학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유대인보다 뛰어나고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체계로 끌고 가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탁월하고 우월함을 확정되고 가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원리는 딱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하면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원리가 되고 이걸 좀 더 깊이 말하면 천국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확정되어서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1월 달에 이제 교회 재직을 말하는 재직들이 교회 일꾼들인데 이걸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재직들은 천국 복음 사상 운동가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상으로 무장된 운동가라는 거지. 천국 복음 운동가야. 천국 복음 사상 운동가라는 거지. 저는 사상 운동가야. 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아까 여기 2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신 것은 아직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다 이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 운동가예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 운동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 사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뭘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짚어가면서 정리를 딱 끝내야 됩니다. 자, 목적과 방법,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진지에 대한 스케줄, 매뉴얼 딱 잡아야 돼. 이 매뉴얼은 뭐냐면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그 이유, 어떤 철학에 대한 내가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용, 그리고 방법까지 말하는 것이 매뉴얼이에요. 자, 매뉴얼,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호텔 경영 매뉴얼, 여러 가지 사업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은 내용, 상품 내용, 그다음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명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들을 이거를 알고 딱 정리해내는 내용물이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매뉴얼, 안내 매뉴얼, 가이드 매뉴얼, 리더 매뉴얼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매뉴얼. 그다음에 레시피는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어떤 조리 방법을 레시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매뉴얼과 레시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이 레시피 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가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잘해 봅시다 한번. 자, 먼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초신자들 잘 알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동의하죠? 이거는 뭐 정리됐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참 좋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주님 볼 때 야, 잘 만들었다.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다. 그런데 잘 만들어서 끝났는데 왜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까? 이거는 이런 경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미완성이라기보다는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 의도는 틀려도, 의도는 맞아도 표현상 그럴지라도 미완성이라기보다도 완성체로 만들었는데 보시기 좋았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인간을 집어넣어야 뭔가 집이 있지만 사람이 들어가야 채워주고, 집이 있지만 음식도 만들었지만 먹어줘야 좋은 것처럼 뭔가가 구성이 돼야만이 그것이 발휘되는 거야. 차 좋다. 야, 이거 차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차네. 이거 엔진 봐라. 이거 의자 시트 봐라. 근데 그 차도 누가 타야 되고 운전을 하고 움직이고 돌아가야지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의 창조물들을 갖다가 그거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써먹고 먹고 거기서 놀고 지내야 될 즐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가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땅을 파면은 강물이 나와요. 강물. 여러분이 혹시 땅 파가지고 와, 금맥을 발견했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어. 원석. 이거 행제했네.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좋다. 이야, 굉장하네. 번쩍번쩍 받는 봐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못 써먹어.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해야 돼. 캐내야 돼. 불순물 제거해야 돼. 그리고 가꿔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귀걸이를 걸든지 금관을 만들든지 목걸이 하든지 팔찌 찌든지 해서 가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원석 자체는 좋다. 그러니까 하늘 볼 때 만물이 좋다. 근데 그거를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은 만드신 좋으신 만물들을 갖다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걸 가공하고 가꾸라 이거지.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라.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원석들을 갖다가 가꿔서 청지기로서 관리해가지고 더 발전시켜가지고 부가가치 높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멋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들어가서 뭐 액자도 걸고 장식도 풀고 나무도 심고 나무도 화분도 갖다 올려놓고 기타 가구를 만들어가서 꾸며서 집을 더 가꿀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개념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가꾼다라고 하고 발견한다고 할 때는 무한한 자원이 땅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강맥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땅 속에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강속이 있고 강물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강물이 있어요. 바다에도 강물이 있고요. 이 지구의 깊은 속에는 수많은 만물이 있고 지구뿐 아니라 우리 이성 행성들이 화성이니 달이니 수많은 그 별들의 속에는 인간이 써먹을 수 있는 수많은 지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또 이것도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은 인간이 뛰어난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에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머릿속에 뇌 속에 구조 속에 DNA 속에 심어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대로 뇌를 발전시켜가지고 뛰어나게 머리를 만들어주고 개발시켜가지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IQ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지. 누구나 원하면. 근데 유대인이 그걸 좀 한 거야. 그 유대인이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유대인에게 숨겨지는 잠재력의 IQ와 에너지를 갖다가 발견시켜가지고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이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요 다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보통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개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뛰어난 아이디어 머리를 줘가지고 재능을 줘가지고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창조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일에 쓰이시도록 여러분 사용하실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이고요. 우리는 비전의 존재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수준을 한정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명을 갖고 있고 사명을 따라가야만이 주님이 그걸 발견시키지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그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이 작품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으로 창조할 때 인간이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 걸 보실 때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드신 만물을 위하여 내가 만든 만물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그래서 결국은 나의 찬성을 그 이대하심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인간과 만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석인 거예요. 이게 가장 오리지널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완성품이에요. 자, 끝났어요.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넓은 지구 땅에 한 사람 두 명이 딱 있었을 때 번성하고 퍼져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창조 작품 속에서 인간이 나와서 시작할 때 거기서 딱 사탄이 시기가 난 거야. 아, 이거 진짜 열받네 진짜. 이거 내가 신되는데 저 인간을 내가 꼬셔가지고 내 걸 만들어서 하나님 작품을 방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타탄 마귀가 내려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인간을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뺏어가지고 이 만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야, 이거 열받네.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내 작품이 끝났네.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 틀어버렸네. 이거 개업도 하기 전에 틀어버렸네. 이거 하나님이 개업해가지고 장사하기 전에 벌써 끝났어. 하나님이 그러면 알았다, 포기. 여러분, 하나님 포기했을까요? 아이고, 나 같아도 포기 안 한다. 열받아가지고 싸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작품을 만드시죠. 구원의 길을 여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뱀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근데 뱀은 약간 발꿈치를 볼 것인데 내가 다시 여자의 후손 돼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룰 거야, 이 인간아. 다시 이룰 거야, 이 마귀 놈아. 하고 주님의 계획을 세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초창부터 준비하신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렇게 틀어버리는 마귀를 때려부셔야 되고, 저놈이 계속적으로 벌레가 뱀놈이 갔다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뱀을 잡아야 되겠고, 사탄 마귀를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마귀 깨며 넘어갔던 인간을 갖다가 죄도 없애주고 저주를 일단은 이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간 것들을 갖다 끝내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돼? 원 상태로 복구해가지고 원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딱 답 끝났어. 문제 해결과 원래 목적 해결. 문제 해결, 마귀 때려부시고 제 문제 저주 끝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 작품들을 다시 만드는 거.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의 어떤 우리가 플랜이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하나님의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해가지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가지고 예수가 오시고, 마침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 죽으셔서 마귀를 멸하셨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영이 떠났으니까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되니까, 인간 능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 다시 들어오셨어. 이것이 성령 내주, 영접. 이걸 다른 말은 성경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지.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영이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목적으로 다시 환원이 됐다 이거지. 환원. 이거를 통일교는 복귀라 그래요. 복귀. 이 사람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다 복귀 원리 이렇게 말해요. 복귀, 복원했다 이거지. 한원했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도 한원 총회가 있어. 한원했다 그런 뜻을 쓴 거야. 한원, 복귀. 근데 통일교는 이 복귀하는 것이 문설명이 피로 복귀했다. 그러니까 가짜지. 예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리는 알고 있어. 다 원리는 알고 있네,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유대교를 보면은요, 유대교는 문제가 많어. 유대교는 창조에 대한 것만 갖고 있지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았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텐데,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지금 오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지금 몇 천이 지났는데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단체 메시아를 단체 메시아자. 앞으로 단체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하는, 지금도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주기도 모르고 있어,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이제 차이 뭐냐면은, 유대교는 세상을 바꾸는 거에서 문화와 정치나 이걸 많이 바꿨지만은 이게 계속 악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 개인의 인간을 바꾸지 않는 문화와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인간이 안 바뀌면은 그것은 쓰레기가 되고 악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문화로 악한 영이 쓰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틀린 거예요. 유대교는 한 개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사회를 바꾸는 거 없냐? 바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뜻인데 중요한 거는 인간부터 바꾼 다음에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한 개인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한 인간을 하나님 사람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의 창조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바꾸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바꾸고 창조해가지고 그 창조를 딱 만들 때 우리 기독교도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끝났어.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제 영접할 때 이제 구원의 길을 배우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구원의 길이 단순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었다. 그다음에 창세 3장 문제 생겨서 원죄가 생기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떼서 불신 상태가 석가지 오른쪽에 있어서 우상 섬기고 영적 근본 문제, 우상 정신 육신 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20 영접하고 계시록 1장 주님이 받아들였을 때 오른쪽에 예수, 왼쪽으로 신자의 축복 여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끝이잖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한 개인의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더 큰 품위는 창조 1장 27절이 단순히 한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생육 번성 정복하라고 하는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거기는 구원의 길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지 사실 구원의 길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생각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쓰게 하고 묵상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창조에 관련된 풍성한 진리가 완성이 되고요. 불신 상태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이 퍼지게 되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방법까지 연결해가지고 모든 것을 뻥 뚫리는 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 구원의 길에서 확 열리면서 세상 보는 열리고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천국 사상 복음이 딱 완성돼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은 홍익인간처럼 그다음에 여러분이 티콘 올람처럼 유대교의 어떤 세상을 고친다고 하는 사상으로 그들이 사상으로 세상을 만들고 철학으로 무장한 것처럼 기독교는 천국 복음으로 이 구원의 길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전기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섭섭하고 그 다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자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고치는가라고 하는 그 코스를 레벨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굳이 정하면 할 수 있고 첫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인데 성도의 수준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스가 있는데 성도의 수준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1단계 운동이 있고 2단계 운동, 3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생명 운동이 첫 번째 레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레벨은 예수 능력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예수 축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착각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잘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적인 착각이에요. 그래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를 여러분 끌고 가고 싶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하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레벨 속에 들어가야만이 진짜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직분은 그 능력에 따라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레벨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교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탈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모르고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수 생명운동 한번 봅시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우리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룩한 씨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여기서의 1단계는요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심는 사람, 화분에 하초를 심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심을 트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1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기 완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생명 죽어요. 말라 비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해가지고 주일만 한 번도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분명히 메말라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고정적으로 잘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 이걸 갖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고 에레미야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라는 것도 지금 시편 52편에 우리가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물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 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아예 체질됐어. 아침 일어나면 주일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고요. 수요예배까지 드리면 좋겠고요.
금 예배 드리면 좋은데 그만큼 공급줄이 딱 만들어서 체질돼가지고 안 드리면은 입술에 입이 트버리고 배가 아플 정도로 이게 체질돼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책을 안 읽으면은 뭐 혓바닥에 돋는 것처럼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 듣는 체질을 바뀌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하루에 3번 정시 기도까지 드릴 때 드디어 이 사람들은 1단계 예수 생명 운동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고 집사라고 집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분만 그렇지 진짜 1단계 모든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더 하고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1단계 됐나요? 여러분들은 희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나요? 그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늘 예배드리는 사람 있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30% 40%만 늘 보지 나머지 60, 70%는 여러분이 성탄절 때만 배우시는 분이 송구효 시대만 한번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명이 안 자랄 거고 그냥 단순히 뭐 새해를 맞이하겠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소전은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고요. 히브리 4장 11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운동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에서 보면은 세 종류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늘 젖을 사모하는 적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말씀 먹고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은 이제 두 번째가 예수 능력 단계, 청년은 힘 있는 단계인데 힘이 생기는 청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아비가 있어요. 아비는요, 아버지 뜻을 알고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았다는 것은 태초부터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 아는 거, 아버지는 아들도 아는데 아버지가 된 사람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뜻을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비들이에요. 이 아비가 많아야 돼. 교회는 아비가 많아야 되는 거지. 아비가 마지막 단계의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통과해 볼게요. 자, 2번을 봅시다. 2번 두 번째 레벨이 뭐예요? 예수 능력 운동이 2단계 레벨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떠나서 예배 드리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2단계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1단계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꾸 빼먹으면 안 돼요. 늘 고정적으로 나의 영적 삶을 생명을 공부받을 삶을 만들고 두 번째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의 단계는 교회를 다니는 걸 떠나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중요한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단계예요. 그리고 육신에 죽이고 영을 끼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죠.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예수 생명운동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모한지 몰라요. 말씀 많이 읽었고요. 교회는 생명 걸고 다니고요.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교회 다녔고요. 열심히 다니면서 사모를 해가지고 많이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내는 그걸 다니지만은 그걸 떠나서 내 안에 육이 있다는 거죠. 혈기가 있다는 거죠. 아직 치유가 안 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혈기를 죽이고 막 고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조절이 안 되고 상처가 있고 속에서 외롭게 생기게 되고 막 죽고 싶게 생기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막 나쁜 생각이 막 드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참 집중하고 금식도 하면서 막 깨어지면서 육을 죽이면서 싸우는 과정을 많이 했어요. 예수 능력 단계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하나씩을 옛사람을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육을 죽이고 영이 살게 되면서 드디어 마음속에 늘 좀 행복이 오고 감사하고 또 그러다가 또 오늘날 또 이상할 때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면서 이게 점점 줄지만은 오래 걸리면서 결국은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참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은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막 성령 받아라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만 줄 알았어요. 막 방언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성령 충만은 내가 변하고 예수로 닮는 그 자체가 성령인 걸 알았어요. 예수가 안 변한 채로 성령 받는 거는 껍데기고 그거는 다만 감정일 뿐이고 성품은 이상하고 야리꾸리하고 혈기 많고 음란하고 육으로 충만하면서도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거는 이상한 짓인 걸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진짜가 그래서 이때 영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영성. 예수의 체질로 바뀌는 것이 영성이고
성령 충만은 불바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씩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그 영적으로 바뀌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 자체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닮으라는 것은 예수화, 복음화가 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뜨겁게 막 기도 많이 안 해도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는 사람들은 뭐 불 받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또 돌아오면 끝이야. 또 돌아오면 아무 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늘 그리스도로 잔잔하면서도 뜨겁지 않은 것 같으면서 뜨거운 예수로 세팅이 싹 바뀌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떤 증거가 냐면 항상 감사가 올 거예요. 기쁠 거예요. 마음이 담대함이 오고 확신이 오면서 야, 될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고 야, 구하고 찾고 돌리는 마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뭐든 열리면서 야,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범사에 희망이 생기고요. 하면 된다. 뭐든지 믿음으로 막 꿈을 꾸게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응답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오는 거야.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거한다는 증인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1절 열매 맺는 거죠. 지혜가 임하고 개인의 응답이 증거가 오게 돼 있고 이게서 예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뭔가 능력으로 하나 역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사실적이에요. 이게 대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2단계가 된 거예요. 2단계. 그 증거가 오죠. 이 증거가 올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게 바로 예수 축복운동인 거예요. 예수 축복운동은 이게 증거를 가지고 할 말이 생기면서 되는 거지. 제가 교회가요. 옛날에 목회를 해도 안 됐었어요. 목회를 안 된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니까는 뭔가 증거가 오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이론만 가지고 하는 거는 뻥이야. 다 알아서 안 돼. 이론으로 해. 근데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틀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적인지 아닌지를 영이 알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 이론으로는 얼마나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 되냐 안 되냐? 되지요. 성령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한 때면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 다 살리는데 안 되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더 어려웠었어요. 더 어려워 핍박도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 교회는 작년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하나님 대기하셨어요. 이미 스타일이 돼서 126명을 전도를 했어요. 등록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해 5명을 했다는 사람들고 우리 5명에서 그 자랑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20명 되는데 뭐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축복 운동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럼 이거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부터 받으라. 사도행 28장이 이게 주신 사명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요한서 2장 28절에는 전도자에게 환상과 예언과 꿈을 준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데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말하되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가겠다 하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알아. 사탄이 하늘에 떨어진 것을 내가 봤어. 너희들이 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걸 떨어진 걸 봤어.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자들은 귀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경제에 되면 경제 축복을 줄 것이고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의 지혜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선생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일 하면은 각기 분야에서 뛰어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예수 축복 운동이 사도행전의 본론이 될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전도자의 증거가 뭐냐면 첫째가 내가 살아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그룹이 살아, 목장이 사는 거예요. 소아시아는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교회가 지역이 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사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살고 교육이 세대, 엘리트를 만들고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 예술이 바뀌고 커뮤니케이션이 바뀌고, 커뮤니케이션은 유통의 페이스 같은 거를 온라인 걸 바꾸고 과학이 바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분야들이 다 접목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 말하는 치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회복인 거예요. 이래서 개인 치유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스케줄 매뉴얼을 완벽해요. 모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성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볼 때 여러분 좀 생각을 확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절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절기. 이 절기가 뭘까요? 첫째가 6월절. 절기가 많아요. 철이삭도 있고 뭐 무교 다 있지만은 나팔절지만 중요한 절기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영영히 기억하라는 첫째가 뭐냐면 6월절이 예수 생명이겠죠.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한상을 자꾸 상상해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지. 오순절. 77이 49 오순절. 성령 예수 능력이죠. 성령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뭐죠? 곡식을 저장하는데 예수 축복이죠. 전도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주님이 벌써부터 말씀해서 구약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은 당돈 왕검이 만든 거고요. 티콘 올람은 유대교가 만들었는데, 기독교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철저하게 이 여러분 복음 사상, 천국 복음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많이 안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철저하게 천국 복음 운동 사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는데, 그 코스 길이 내용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1단계, 2단계로 예수 축복으로 능력으로 가고 축복으로 가자. 그리고 사정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정전 5대 교회로 바꾸고서 회복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이제 여러분이 확정을 지면서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 잘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직에 대해서는요, 재직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참고합시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몸이 몸으로 칭한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가 전체가,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은 영적 뭐예요? 건축가라. 건축가. 예수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빌더라 이거. 킹덤 빌더라 이거지. 우리가 보디빌더는 몸 세우는 거고 몸을 만드는 거고 헬스클럽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킹덤 빌더,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요, 이제부터 이래서 우리는 그 세움에 있어서 미래는 뭐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 사도행전 28장까지 돼 있죠. 마침표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29장 1절을 남겨놓고 있는 거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 교회나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 1, 2, 3, 4, 5, 10, 30장, 40장을 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새로운 창조를 해야 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것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새 창조를,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주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돼.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신다면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하려면 지혜를 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8가지 현장을, 나라를 제자 삼자는 것은 가정, 목장, 산업 현장, 교육,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학, 예술을 앞으로 우리가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완성시키는 생육 번성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사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힘있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 우리 재직들은 천국 복음 운동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표를 잘 보시고요, 시간표를 따라 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 세 가지의 큰 레벨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발견하시고요, 하나하나를 완성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따라 치유하고 고쳐서 다음 단계 넘어가지고 마치 어디까지 가야 돼? 다 전도자가 되고 예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전도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고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생육 번성 정복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는 통로가 돼요. 전도자가 될 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전도자가 안 되면 축복이 안 와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와 능력은 전도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성장시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하세요. 히브리 6장 14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다음 말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끝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천국 복음 사상가 구원의 길을 잘 확립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잘 정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반복하면서 완전히 이 사상으로 무장하면서 다른 진리에 대해서 오차가 없고 어딘가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유대교가 좋은가, 유대교를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좋은 점 단점, 다른 거 좋은 점의 단점을 보면서 복음 안에 확정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진리의 방황함 없이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완전하고 이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오차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의 길을 가지고 많은 종교 사상을 다 꺾을 수 있는 중요한 복음운동 사상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흔들림이 억제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이것과 약간 사이비들이 있고 이거 약간 빛나게 만들고 있고 약간 꼬리가 이상하게 만든 이단과 사이비들을 다 분석하고 깨워줘서 바른 진리와 가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완전한 사상에 아버지 무장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응답받는 현장의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청지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